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미움에 대한 감정은 이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누구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고통스러워 하지 않은 그런 사람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면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그 표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 수 있겠느냐? 책도 표지를 보면 제목이 나오고 저자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 자신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아는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말은 가득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유전자 하나를 받습니다. 그 유전자가 뭐냐? 사랑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어떠냐?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냐?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있을 때 제일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랑을 알겠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핏줄을 받은 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식시켜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영을 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에 젖지 않고 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옷도 젖고 몸도 젖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오늘 거하고 있다.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젖어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온몸이 물에 젖는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면 내가 예배드릴 때뿐 아니라 예배당에서 나가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 사랑이 내 몸에서 흐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정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쉬워요.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는 참 쉽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대단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공상에 가까운 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 지금 나와 직접 부딪히지 않는 거, 이것은요 사랑한다고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의 무슨 곤잘레스 씨라든가 무슨 독일의 슈미드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오늘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 왼수가 내 집안에 있다고. 아내가 왼수고 남편이 왼수인 거예요. 먼 데 있는 나라보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왼수인 거예요. 바로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 피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1차적인 나의 울타리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내 소그룹, 구역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부서이든지 간에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조선일보 그 책 소개하는 리뷰에 다감함과 포용력에 대한 책이 소개가 됐어요. 제가 그 북리뷰를 읽어봤는데, 예전에 이 서구 사회 조직, 회사 이 조직이 예전에는 아주 원칙, 칼 같은 거, 흑백 논리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 시대에 회사가 살아나려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다감해야 된다. CEO도 직원들에게 다감해야 되고, 부서 안에서도 서로 다감해야 되고, 그리고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북리뷰를 한 사람의 그 얘기 하나가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것이 뭐냐? 회사가 포용하지 않고 다감하지 않으면 조용히 떠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왔다가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조용히 떠나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압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이 조용히 떠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그들이 교회에 와서 몇 주간 나왔다가 조용히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5대양 6대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찾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부딪히고 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표현과 그런 사랑이 없다면 그런 교회를 찾아왔다가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직도 낯설고 잘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가 내 형제고 그가 내 자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말이죠. 분위기 다 파악합니다. 그 사람이 주인하고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주인하고 관계가 나쁘면요, 강아지가 가만히 보다가 짖어요. 근데 대화하는 톤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서로 좋아해. 그러면 강아지도 그 손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들어요. 이렇게 꼬리를. 짐승도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거하며 그를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그게 짐승만도 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오늘 그가 거기에 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끼리끼리는 안 됩니다. 끼리끼리 문화는 공동체를 깨는 문화입니다. 두루두루 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와 가깝건 멀건 알건 모르건 간에 두루두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어떤 이해관계든지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두루두루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변화시킬 것을 믿고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죠. 나타났다는 말은 표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는 사랑으로, 마지막에는 그 생명을 드리는 사랑으로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상명사가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내가 그를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합니다. 9절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그의 자격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사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 종교에 와서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적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들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없는 자의 손을 이끌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라.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나에게 뭘 해달라.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11절 끝에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12절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또 내가 만나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도 커질 뿐 아니라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선택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끼리끼리 사랑하지 말고 두루두루 사랑해라. 전혀 나와 난 모르는 사람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해라. 우린 너무 끼리끼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두루두루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사랑하기 싫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요. 끊어버려요.
소통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인사도 안 받아요.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까? 안 보면 그만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을 때, 나 저 사람하고 관계 끊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제 너 싫다. 내가 뭐하러도 용서하냐. 여기까지다. 그냥 네 죗값으로 너 죽어. 그런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에 대하여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관계를 끊고 닫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그런 사람 안 봐도 전혀 사는데 지장 없고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셨다면 여러분 여기 있지도 않아요. 끊을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잘 아는 사람하고 인사만 한다면 불신자보다 나을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사람들의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힘들어도 가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보고 나도 사랑해야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불편해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특별히 나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험담을 하고 비난을 했던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안 보겠습니까? 영원히 안 볼 일이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 사람의 입장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욕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교회 개척자고 선교사라고 하지만 그는 가는 데보다 쫓겨났어요. 빌립보에서도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바울은 쫓겨나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나 쫓겨나면서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싫다고 밀어내는데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로마로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거기 가서 순교했어요. 핍박한다고 로마를 등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돌덩이 같은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바울은 스데반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스데반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저희 가족들과 함께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해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참수를 당할 때, 목을 쳐서 참수를 당할 때, 그때 목을 딱 치는 장면이 나오면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바울이 죽어가는 그 순간인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걸어오더니 바울을 덥석 안아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마지막 장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맞아줬던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되고 언젠가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끌어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국 변화가 되고 그들이 나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나 용서 안 해, 너 그냥 죽어, 너 죽을 짓 했잖아,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 아무도 살아있지 못해요. 주님은 그걸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미워하고 복수하는 관계 속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수만 낳습니다. 보복을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내가 꼭 잘못해서는 아닙니다. 내가 잘했는데도 나를 미워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만 내가 할 소관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어도 오지 마라. 장례식장에서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하고 쌩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알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의 미움을 품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서 암이 됩니다.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면 반드시 그 몸에 병이 옵니다. 마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망가집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품으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이 곧 올 겁니다. 하나님이 누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모았느냐? 내가 뭔가를 이루었느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희생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걸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 내가 품어야 될 그 사람과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냐?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내게는 평안이 없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게 희생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어요. 내 시간도 내 시간표에 맞춰서만 살 수 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들, 또 내게 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삼고 사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저는 증보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증보기도 하는 것. 맨날 내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하는 그 증보기도가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창한 일을 꿈꾸시지 말고 오늘 내 눈앞에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부터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품어보는 거예요. 사랑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나눠주는 사람이 부유해요. 나눠줄 만큼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부유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뺏긴다, 울고 먹는다, 뭐 교회 오니까 맨날 뭐 내라고 하더라, 이런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작은 것도 희생을 안 합니다. 누구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인심 쓰고 인심 얻는 데는 아까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 복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도 이 말씀 실천하며 꽃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